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9절 말씀, 우리 앞에 말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6절, 여러분들이 7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광고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올해부터 찬양대 새롭게 수고해 주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수정 권사님, 이은하 성도님, 찬양대 새롭게 오늘 임명하고 다음 주부터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신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백성들이 인생의 나침반 되시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당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심고 열매 거두는 새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그가 쓴 단편 가운데 바보 이반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농부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 내가 군인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겠다.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장군으로 둔갑한 악마의 이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전쟁에 나가 그만 실패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사업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지배하겠다. 사업의 이 물질의 권력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지배하겠다.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상인이 되었지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몰락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반이라는 아들입니다. 순박한 농부로 살아갑니다. 마귀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이 이반을 유혹하지만 이 이반은 넘어가질 않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순박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으로 만족해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이반을 향하여 이렇게 놀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바보야. 너는 바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열심히 농사 지으며 열심히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가자 어느덧 땅이 많아지고 어느덧 그곳에 지주가 되고 어느덧 그 나라의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반 셋째 동생에게 첫째 형과 둘째 형이 찾아와서 그 왕국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셋째 아들, 이 셋째 동생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님들, 우리나라 왕국에서는 일을 많이 해서 손에 굳은 살이 가장 많이 박힌 사람들이 상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 형님들께서도 그 원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톨스토이는 이 단편 소설을 통해서 이 바보 이반 이 소설을 통해서 무의도식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씨앗을 뿌려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동일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심고 거둠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심게 되면은 거둔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이고 또한 세상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인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때 빌라도에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수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면 그 잘못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그 피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해버립니다. 처참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이나 세계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히틀러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되는 그런 비참함을 겪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도 심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023년 새해를 시작할 때였는데 여러분들 뿌리셔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뿌리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뿌리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뿌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축복의 씨앗을, 은혜의 씨앗을 뿌려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9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어리석음을 피하라.
어리석은 것을 피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있지요.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가 있는데 1달란트 맡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일하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지 않습니다.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심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부 안 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일을 안 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많이 쓰지 않는 말 같았는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불안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안당. 근데 여러분들 이 불안당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안일부에 땀한.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아니한다.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불안당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안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어리석음을 피하고 영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심긴 심었지만 엉뚱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심어놓고 영적인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의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번은 멕시코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같은 땅덩어리에 살게 되었는데 왜 미국 당신들 나라는 잘 살고 우리 멕시코는 왜 못 사느냐? 왜 우리 가난하냐? 그런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멕시코와 미국은 출발은 비슷했지요. 당신네 선조들은 황금을 찾기 위해서 남아메리카 그곳으로 내려갔고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신앙을 찾기 위해서 북아메리카 그곳을 우리가 찾아갔지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차이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황금을 찾고자 했던 멕시코는 어떻습니까? 황금도 못 찾았습니다. 지금 그 나라의 GDP가 10,000불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35,000불이죠. 우리나라보다도 못 삽니다.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찾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나아갔던 그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복을 얻기 위해서는 엉뚱한 것 심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의의 것을 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023년 시작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심어야 되느냐? 무엇을 심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것을 심으라 말씀합니다. 선한 것을 심으라. 그러면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선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미가서 6장 8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보니 미가 선지자가 선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찾아보게 되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오직 정의라고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정직한 것, 그것이 선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어떤 편에서든지 정직한 편에 서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직한 편, 옳은 일을 합니다. 정의의 편에 섭니다. 근데 무엇이 없어요? 인간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잔인합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옳은 일을 행한다 하는데 인정이 없어요. 사람 사는 맛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붕어빵을 훔쳤습니다. 훔친 것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을에는 남의 것을 훔치게 되면은 징벌을 가하기 위해서 팔을 자르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붕어빵을 훔쳤으니 어떻게 됩니까? 팔을 잘라야 됩니다. 도둑질 했으니 팔을 잘라야 됩니다. 정의는 행했지만 근데 여러분들 무엇이 없어요? 인간미가 없지요. 잔인합니다. 근데 이것이 오직 정의가 선한 것이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함이라 그것이 선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무엇이 따라가야 됩니까? 인간미가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인간미가 덕과 용납함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를 헤세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 사랑하니까 실패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도 문제가 있지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랑은요, 정의를 훼손시킵니다. 어느 집안의 아들이 범죄자예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감싸줘요? 엄마, 아빠는 감싸줍니다. 엄마 말고는 다 알아요. 자식을 저렇게 키우다가는 뭐가 된다? 망나니가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로 키우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래도 감싸줘요? 엄마는 감싸줍니다. 왜요? 엄마에게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온정주의라 말하죠. 그런데 그 사랑은 무엇을 훼손시킨다고요? 정의를 훼손시킨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선한 것이라 말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판단이 흐려지는 것 4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판단이 흐려지는 것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랑할 때 판단이 흐려진대요. 여러분 절대로 할머니 말 믿지 마세요. 엄마 아빠 말 믿지 마세요. 사랑하면 다 우리 자식들이 천재예요. 굉장하죠. 우리 손녀가 제일 이쁘고 우리 손주가 제일 잘하고 여러분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흐려져요. 사랑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기하고 미워할 때 판단이 흐려진다 말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요, 시기심이 생기면 남들은 다 예쁘다고 하는데 남들은 다 잘생겼다고 하는데 다 안 좋게 보여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죠. 세 번째, 판단이 흐려지는 것 세 번째가 무엇이냐? 선입견이라 말합니다. 누군가 머릿속에 정보를 주입해 두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리 판단해 버립니다. 앞뒤 좌우 이렇게 살피지 아니하고 미리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선입견은 우리의 판단을 흐려지게 만드는 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를 취합할 때 여러분들 잘 취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판단을 흐리게 하는 네 번째가 무엇이냐? 욕심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무언가 하실 때 욕심이 무엇을 가린다? 눈을 가린다고 말합니다. 욕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판단 장애를 일으키는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보면 인간의 판단은 믿을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이 2가지만을 강조합니다. 정의를 세웠느냐? 아니면 사랑을 실천했는가? 사회와 세상은 이 2가지만을 가지고도 선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믿음의 성도들은 선한 것을 3번째까지 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미가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미가서 6장 8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세 번째로 선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번째가 무엇이냐?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선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한 것을 심어 보십시오. 이 순종을 심어 보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 이 순종을 심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에서 축복받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누가가 있는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주의 대명사가 누가 있는가?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천지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리할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반대로 이 사울 왕,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말씀합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근데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안 합니다. 순종을 안 했더니 그 인생의 결말이 비참하게 마무리가 되어지죠. 한 사람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복을 주시고, 또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했더니 그의 인생의 결말이 비참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사울 왕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태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신의 문제도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니면 불순종했느냐, 그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즐겨 순종하면, 즐거운 마음 하나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땅에 아름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야근을 했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 다 함께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랬더니 이 시몬과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말해요. 저 야근했다고요. 밤새 일했다고요. 피곤하다고요. 나 못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6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해보니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내 느낌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순종해보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니, 말씀대로 해보니, 목사님 말씀대로 해보니, 성경 말씀대로 해보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역사가 일어나더라.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023년 여러분들 심으셔야 됩니다. 심으면 열매를 거둡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열매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당대에 열매 맺지 못하면 누구 댁에? 여러분을 자녀 때. 근데 여러분을 당대에 거두지 못하면 자녀 때에 몇 배가 1000배가 되는 줄, 10,000배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를 심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순종을 심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헌신을 심으시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놀랍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심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심으셔야 될까요? 선한 것을 심으십시오. 하나님 기뻐할 것들을 심으십시오. 순종을 심으십시오. 그럼 말미암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2023년 새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것들을 심어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